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간이네요. 2020년이 절반이 지난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2020년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요. 6개월의 절반을 또 우리는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전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로 또 예배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소문과 또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들 못지않게 염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43절. 제가 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16장의 내용이 좀 어둡죠.
음란한 여자가 나오고 또 그 여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돌로 치고 피를 흘리고 특별히 42절에 보면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가 그칠 때까지 징계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분노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 성이 풀릴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이 음란한 여자에게. 그 에스겔서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어떤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16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제 들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탯줄을 잘라주고 깨끗하게 해서 옷을 입혀서 이렇게 잘 길러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던 아이입니다. 당연히 들에서 짐승처럼 어쩌면은 그 생명을 담보받지 못하는 아주 불행하고 아주 열악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달프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한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어떤 지나가던 높은 분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교육도 시키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면서 잘 보살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사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된 이 여자아이가 그때부터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 아름다움으로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어줬던 이 높은 분이 더 이상 이 여인의 음란함과 방탕함을, 그 부끄러운 행실을 가만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여자아이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 16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높은 분의 마음이 바로 그 42절이었던 거죠.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을 때까지. 이 여자아이가 누굴까요?
여자아이는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시절 그가 속했던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출발은 아주 거창하거나 아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거창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쓰게 된 그 시점이 대략 주전 59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한 것은 그때로부터 약 350년 전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국의 그 화려함과 그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은 불과 35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럼 그 이전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읽게 되는 12지파로 존재했던 부족입니다. 부족. 이 부족은 어떤 부족입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서 가나안 주변의 그 근동 지역을 이리저리 방황하던 유랑민족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생활을 했고요. 40년 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정복의 전쟁의 역사를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나라로 세워지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12개의 작은 부족으로 흩어져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그런 기록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나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노릇 하던 노예 출신을, 그리고 근동 지역을 유리 방황하던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얻게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그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를 존귀한 민족과 나라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초강대국들, 뭔가 그들의 도움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마저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이 출신이 아주 이렇게 불쌍하고 미약했고 그리고 아주 참 연약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작이 초라했던 유다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출발이 그 이집트에서의 종살이하던 노예 출신 유랑하는 그런 배회하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처럼 한 나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민족으로 국가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미약하고 미천했던 출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대부분들도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들 대부분도 우리 인생의 첫 걸음으로 돌아가 보면 연약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이렇게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혜택과 감사한 것들이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장되거나 주어졌던 것들은 사실 아니지요. 제가 언젠가 제 인생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이렇게 참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저희 지난 걸음들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대략 한 5번, 6번 정도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결정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일에 말 그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한 5, 6번 정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신학교를 가기로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그런 시절, 혹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중단하고 또 미국으로 오게 되었던 이런 순간들, 이런 것들이 크게 한 5번이나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5, 6번의 그 순간들이 단 한 번도 저의 계획과 그리고 저의 예상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자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예상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저의 예상과 저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저의 실력이 아닌 것이죠. 저의 판단이 아닌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그 순간 그 판단과 그 결정을 내리신 분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의 저의 모습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정말 말 그대로 결정적이었다면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서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실 분. 그래서 날마다 제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를 잘 못하더라는 거죠. 저희 지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으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가끔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제 생각을, 제 시간을 들여서 기웃기웃거릴 때가 없지 않더라는 거죠.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 그것이 결국은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일에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일에 쉽게 빼앗기고 쉽게 거기에 우리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고 기웃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면서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16장 4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네 시작과 네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모든 것으로 오히려 나를 분노케 하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참 작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웠고 힘들었던 우리의 시작을 통해서도 지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첫 시작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시간을,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다시 쏟아 부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를 향한 내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역시 우리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끄러웠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시간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혹시 쏟아붓고 있다면, 혹시 그런 일들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며 기웃거리며 살고 있다면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과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한미 가족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거처를 향하여 이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아름다운 정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친히 찾아주시고 주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